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 13, 14장에는 용과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섰더라. 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을 봤는데 거기에는 신비롭고 이상한 이적이 나타났는데 그 이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태양을 옷처럼 입고 있고 또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모자를 쓴 한 여자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 해와 달과 별의 전체를 머리에 쓰거나 또 옷을 입거나 또 발 아래에 두는 그런 신비한 모양의 여자가 하늘에 보였다는 것이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울부짖더라. 마침 그 여자가 아이를 베게 되었는데 해산할 때가 되어서 그 배가 아파서 출산하기 위해 애를 쓰는 그런 장면이 요한의 눈에 목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차에 3절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하늘을 보니 또 다르게 큰 이적이 보였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그리고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는 큰 붉은 용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머리가 7, 뿔이 10, 그리고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었던 큰 붉은 용이 하늘에서 역시 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하늘에 먼저 한 신비한 여자가 나타나서 임신해서 아이를 놓을 때가 되어서 애를 쓰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그 순간에 또 다른 한 존재가 나타났는데 큰 붉은 용이 나타났던 것이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 그리고 그 7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마침 그 꼬리가 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꼬리로 쳐서 땅에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갑자기 나타난 큰 붉은 용이 앞에서 등장했던 그 여자 앞에 있으면서 그 여자가 바로 아기를 출산하면 바로 삼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자가 마침 배가 아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낳은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는 것이죠. 철장은 그전에도 한번 나왔던 단어인데 큰 쇠막대기를 말합니다. 그 왕이나 권위자가 휘두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권위의 상징인 긴 철로 된 쇠막대기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는 것이죠. 그 아이가 천사들 손에 의해서 올라갔든지 그냥 올라가든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아이를 놓자마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붉은 용이 그 아이를 삼키고자 대기하고 있었지만 그 아이는 보호받아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자, 6절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네.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하늘로 그 아들이 올라가고 그 여자는 그 큰 붉은 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완전히 사막은 아니지만 풀이 듬성듬성 있지만 대부분은 모래가 있는 그런 사막 정도 되는 사막이지만 풀이 듬성듬성 있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했다고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1260일, 1260일은 3년 반의 시간을 말합니다. 3년 반 정도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라고 할 때 그는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은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먹이고 안식을 주어서 쉬게 하고 보호받게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숨어 있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자는 여기서 여자는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를 전개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교회 내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 자들에 의해서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들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은 영으로 대표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기 위해서 대적하였지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죠. 그런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얻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사단의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교회도 보호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호받으셔서 그 사역을 이루신 그 일들을 이렇게 환상으로 비유된 그런 장면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환난의 때에 보호하시는 그런 장면을 요한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이 장면이 하나 끝이 나고 용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려 했지만 그 의도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바뀌면서 하늘에서는 큰 전쟁이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땅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기 위해서 용이 땅에 있었지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아들, 낳은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로 따라간 용이 따라 올라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면이 바뀌었으면 환상이 바뀌었으니까 하늘에 등장한 하늘로 올라간 그 용이 하늘에서 큰 전쟁을 벌이게 되죠. 미가엘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천사인데 하나님의 명을 전하고 하나님 중요한 일을 전하는 또 천사들을 부리는 천사장입니다. 이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을 따르는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도 그 사자들을 데리고 용의 부하들을 데리고 아마 올라가서 싸웠겠죠. 그런 환상이 지금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러나 그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 이미 예견된 그 승리가 예견되어 있었지만 무모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전쟁을 용이 그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서 싸우고 있는 장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승리는 결정되어 있지만 이 무모한 싸움을 용이 벌이고 있죠. 그러나 결국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한지라. 용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또는 그곳을 삼키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절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큰 붉은 용이라고 묘사된 그 용은 가만히 보니까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마귀,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넘어뜨리게 했던 그 뱀, 옛 뱀이기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온 천하를 꿰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를 따르던 부하들도 사단이나 마귀들도 그와 함께 하늘에서 내쫓기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환상을 본 그 장면은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지만 다시 말하면 옛뱀,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이 하늘에서는 전혀 이길 수 없었고 그래서 땅으로 내쫓기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10절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이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것은 또 장면이 바뀌었죠.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우리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네,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네, 참소라는 것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죄는 없지만 마치 그런 죄가 있는 것처럼 헐뜯어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 형제들, 성도들을 참소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헐뜯고 나쁘다고 계속 하나님 앞에 참소하던 그 참소자, 다시 말하면 용이 이제 쫓겨났다는 것이죠.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자, 우리 형제들, 다시 말하면 우리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거룩한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비유되죠.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리고 자기들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복음의 증언, 선교하는 그 증언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사단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죠. 그래서 그 먼저 간 성도들 또는 지금 살아있는 복음으로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다 하는데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서 헌신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자, 하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성도들을 말하죠. 이제 그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고통과 사단의 핍박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서 하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므로. 이 마귀 사탄이 자기가 심판받아서 무저갱으로 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분내고 화를 내면서 이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이 마귀의 시험과 그 핍박에 또는 그 유혹에 이제 넘어가서 더 힘든 때를 보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갑자기 큰 그 소리가 나타나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즐거워하라고 하고 또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앞으로 큰일 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용이 이제 자기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땅으로 내쫓겨서 화가 나니까 이 남자를 낳은 여자 1절에서 나왔던 그 기이한 그 여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도피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여자를 찾아서 박해하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자, 용이 그 여자를 박해하려고 하고 박해를 시작하니까 그 여자의 몸에 큰 독수리의 날개가 생겨서 광야의 자기 곳, 하나님의 예비된 처소, 광야의 어느 곳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은 용이죠. 용이 다르게 보면 옛 뱀으로도 표현되고 있으니까 그 용의 낯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한 때, 두 때, 반 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되어질 그 시험과 환란의 때를 한 때, 두 때, 반 때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보통 때를 1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하면 3년 반이죠. 앞에서는 1260일 이렇게 하는 그 날짜와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할 때 3년 반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방식은 다르지만 그 시간적인 길이는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양육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또 큰 독수리의 날개가 그 몸에서 생겨서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날아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3년 반의 시험 기간 동안 땅의 백성들은 시험 받을 때에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육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아마 광야로 가야 될 곳으로 날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에서 큰 물을 토해서 여자를 물에 빠뜨려 물을 빠뜨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환상이니까 그런 이 의도로 물을 토해냈는데 땅이 갈라져서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땅이 스스로 땅이 벌어지게 갈라지게 해서 용이 토한 그 엄청난 물을 삼켜서 여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도 봤다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도우시고 또 숨겨셔서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서 보호받는 그런 장면을 사도 요한이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자, 17절 보면은 여자는 날개가 돋아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갔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제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다시 말하면 성도의 일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아마 또 그 땅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은 하늘에서 천사와 사부로 싸워서 치고 또 땅에 내려와서 그 여인을 삼키려 하고 여인을 해하려 했지만 또 지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 중에서 땅의 남은 자손을 더불어 싸워서 그들을 해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건 환상이니까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까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아마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많은 숫자를 보호하시고 하시겠지만 그 중에 또 일부는 순교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용이 나타나는 사건이 12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는데, 자, 용의 출현과 더불어서 그 용이 출현해서 용이 어떤 벌이는 그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자, 13장을 보면은 내가 보니 또 다른 환상을 이제 봤다는 것이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네, 앞에 용은 보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뿔에 10왕관이 있는 것으로 약간 다르지만 또 용과 또 비슷한 외관을 가진 그런 동류라고, 우리가 비슷한 유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들에는 7개의 머리가 있었죠. 그 머리에는 또 특이하게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름들이 가득 적혀 있는 그런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그 짐승은 우리 세상의 어떤 한 종류의 짐승의 모습이 아니었고, 땅에 우리가 지금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짐승과 비교해보면 표범하고는 비슷하고, 또 발의 모양은 곰의 발 같고 힘있고 발톱이 있는 그런 발은 또 곰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이 크고 사납게 생겼고, 그런 이제 외관을 갖고 있는 특이한 그런 짐승이었다는 것이죠. 뭐 사자면 사자, 또 뭐 어떤 큰 발이면 곰이면 곰, 표범이면 표범, 이렇게 딱 한 가지의 어떤 동물을 거의 닮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 없는 짐승이니까 지구상에 있는 그런 특징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만 그 짐승이
전체적으로는 표범하고 비슷한데 그 발 모양은 지금의 곰 모양하고 비슷하고 입은 사자 같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듣는 사람이 그 모양을 유출해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범처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날렵하면서도 아주 사나운 그런 동물일 거라고 듣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발은 곰의 발 같다고 할 때 곰의 발처럼 생겼으니까 또 사납고 그 힘이 있어서 발을 치면은 발로 치면은 상처를 입기 쉬운 그런 이제 힘 있는 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이 생겼다고 우리가 들을 때는 맹렬하게 그 누군가 물어뜯는 그 힘을 가진 그런 사자의 입이니까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짐승이구나 우리가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짐승을 보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외모로 볼 때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짐승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12장에 나오는 큰 붉은 용이 지금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 그 다음에 자기의 보좌, 그리고 권세를 위임해 주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7머리 중에 한 머리가 상해서 죽게 된 것 같았지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의 죽게 되는 것이 마땅한데 거의 죽게 된 상처가 기적적으로 나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땅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더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용도 이상한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희한한 일을 많이 일으켰겠지만 짐승도 용의 권세를 받았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그런 이 일들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용과 짐승이 사람들로부터 땅에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되 그 행하는 말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짐승처럼 위대하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고 이 짐승이 가장 위대한 그런 자다,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것이죠.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 모르는 그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용과 짐승에게 찬미했을 것 같습니다. 또 짐승이 용과 짐승 중에서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되어 말하는 입, 자기의 능력을 아주 이렇게 떠올려서 과장되게 말하거나 하는 그런 입, 그리고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그런 입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이 짐승 특징은 말을 하는 그런 재간이 있어서 과장하거나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늘 달고 있는 그런 입을 가지고 있어서 42달, 1260일, 또 두 때, 한 때, 반 때, 또 42달, 다 똑같은 기간을 말하거든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요한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환상 중에 그걸 들으면서 보면서 또 그렇게 바로 이해하면서 깨닫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6절 보시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은 앞에 지금 5절에서 말한 것 같이 어떤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는 말을 계속 쏟아내는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은 어떤 성전이 들어서기 이전에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했던 그것이 장막이거든요. 장막이 텐트 형태로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그것이 고정된 그런 건물로 이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뭐 장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런 징표로서 주어진 그런 건축물 내지는 어떤 하는 거처 이것이 그의 장막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름과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계속 입으로서 말로서 비방하는 그런 장면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용과 이제 짐승에 관한 이제 이야기죠. 길게 봤을 때 미래에 또는 어느 시대든 그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누구든 언제든 누구든 많았습니다. 그런데 용은 그런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싸우려 이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권세자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아마 짐승은 그 권세자가 세운 권세자를 또 권세자에게 또 협조해서 일을 벌이는 선지자나 또는 거짓 증거하는 사람 말로서 협조하고 용을 세우고 용이 하는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기서는 짐승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시대에나 다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있게 될 그런 미래에는 이런 자들이 더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겠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의 예언인데 아무튼 이 짐승은 말로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그의 이름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이름을 비방하고 장막에 거하는 자들 성도들을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짐승이 하는 것을 보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자 근데 좀 놀라운 것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성도들과 싸우게 이기게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죠. 얼마 동안? 42달 동안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또는 1260일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은 여자는 광야에서 1260일 동안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했죠. 그리고 하늘에서 쥐고 온 용이 그 여자를 다시 해하려고 할 때 그 여자가 다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데 그때 또 보면 한때와 두때 반때를 또 거기서 보호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1260일 또는 한때 두때 반때가 같은 때인지 같은 시간대인지 또는 앞에 또 1260일이 있고 또 한때 두때 반때가 또 연결되는 그것이 이제 정확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두 번째 그 여자가 날개를 받아서 도피할 때에 한때 두때 반때 그때에는 또 땅에 남은 자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땅에 남아있던 그 여자의 자손은 그때는 그들은 순교를 당한다든지 그때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때에 이 짐승은 42달 동안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죠. 그 땅에 남아있는 여자의 자손들은 이 짐승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지금 때가 바로 42달 동안은 그럴 수 있다고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죽임 당한 어린 양,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예, 그를 믿을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그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죽으셨던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 사건은 지금 여기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지금 표시되고 있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예,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자들,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세 이후로, 지금 이것은 환상이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하나님으로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모든 불신자들은 말하죠.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네. 이 환상이 창세로부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인지, 또는 그 환란 중에 이제 임하게 될 때 그때 땅의 자들을 말하는 것이 정확지는 않지만, 환상이니까 전체 다를 말할 수도 있고, 그 시기에 땅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어린 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자들은 그 짐승이 결국 참남된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그 장막을 비방하게 될 때에 그 짐승에게 다 경배하는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자,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땅에 남아있는 여자의 후손 중에는 사로잡힐 자가 있을 것이고, 또 칼에 죽을 자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순교당할 자도 있다는 것이죠. 네, 있을 것이니, 그러나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 남아있는 여자의 후손 중에는 사로잡힐 자도 있고 죽을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은, 그때의 그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인내와 믿음을 보여야 된다 라고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 물론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보호할 자도 있고, 또는 사로잡힐 자도 있게 하시고, 또 죽을 자도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의 때 그 사람들을 다 모으실 것이고, 그들을 다 하늘에 올라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는 그럴 자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11절 보겠습니다. 네, 13장은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2장은 용에 관한 이야기, 13장은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인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관한 이야기고, 11절부터 끝까지는 11절부터 끝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환상을 봤는데, 또 다른 짐승의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이 짐승의 특징이 또 뭐냐 하면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합니다. 양에는 두 뿔이 있는데,
양과 같이 생겼지만 용처럼 말을 하는, 생김새는 어린 양과 비슷하지만 그 말하는 것은 어린 양의 말을 하지 않고 용처럼 참남된 말을 하는 그런 짐승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또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먼저 나온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에게 사람들이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 짐승은 보면은 머리가 7 있었는데 그 머리 중에 하나가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게 됐죠. 거의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배했다고 나오죠.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짐승이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13절 보면 큰 기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을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합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은 말로서 주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했던 것을 그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플러스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곧 엘리야가 행했던 그런 이적처럼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짐승을 말합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 앞에서 받았기는 짐승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보십시오. 2절에도 보면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니 곧 경배하게 했죠.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첫 번째 짐승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4절에도 보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 이 아마 첫 번째 짐승이 칼에 맞아서 생긴 머리에 생긴 상처였던 것 같은데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땅에 있던 자들에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가 첫 번째 짐승에게 또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참 신통하죠. 그 만드는 우상이 살아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하게 하고 움직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또 몇이 되든지 숫자가 적든지 많든지 다 죽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짐승은 보면은 말로서 거짓 증거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 용을 경배하게 하는 자들이고 어떤 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짐승은 보면은 첫 번째 그런 자들을 믿게 하고 그 사람들 따라가게 하려고 하는 자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종교적인 그런
어떤 행위들이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아니죠. 그 어떤 그 우상을 막 움직이게 하고 말도 하게 하는 그런 정말 신비한 그런 능력을 행함으로써 종교적인 그런 능력을 행함으로써 이 첫째 짐승, 말을 거짓말을 하고 과장되게 말하는 그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그런 부류의 어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인들이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종교를 동원해서 이 그런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따라가게 또 만드는 그 부류의 어떤 존재들을 우리가 이 두 번째 짐승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종교를 이용해서 거짓을 이용해서 거짓말하는 자들 따르게 하고 그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권위자가 또 있고 뭐 이런 구도로 사실은 그 사람들은 다 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런 존재들이 나타날 거라고 이 환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은 16절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거나 간에 어떤 사람들이거나 간에 그 오른손 또는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 두 번째 짐승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표가 없으면은 뭘 매매를 못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사지를 못하게 통제를 해서 이 표를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가 뭐냐 하면 짐승의 이름이거나 또는 짐승 그 이름의 수, 그 짐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숫자인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666인데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자, 지혜로운 자가 여기 있으니, 자,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이름의 수라고 했으니까 그 짐승의 수죠.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인간의 수라는 거죠. 하나님의 수가 아니고 인간의 수니 그 수는 666. 딱 666을 말하는데 그것은 660 숫자를 우리가 뭘 카운팅할 때 666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666이라고 할 그 어떤 의미를 갖는 짐승의 수 그것이 부정하다는 것이죠. 짐승의 이름 내지는 왜 666이라고 했느냐? 짐승을 찬양하고 짐승을 표시하기 위해서 666이라고 하는 꼭 666이 아니더라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모든 표식을 다 포함해서 총칭해서 여기서 아마 666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짐승의 수로 곧 사람의 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짐승의 이름이나 사람의 수가 머리나 손에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그 표식을 받게 하는 그런 지혜를 짜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이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과 또 바다에서 올라온 그 첫 번째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그 세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 이 세 존재가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각자 거짓과 또 술수와 또 사람들을 미혹게 하고 속이고 거짓 종교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결국 하게 되죠.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 그 용이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남아 있는 성도의 일부, 여자의 자손의 일부를 박해하고 죽이고 함으로써 그런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그런 화를 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간은 이미 짧고 그들의 멸망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곧 하나님 심판에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용과 두 짐승의 이야기를 이제 보면은 용과 두 짐승의 그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는 이제 희망을 찾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찾기는 어려워졌죠. 그래서 곧 멸망이 도래할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 또 마지막 때 그 사건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희망적으로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 14장입니다. 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13장에 그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땅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14장에 보면 이제는 하늘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이것이 이제 실제로 땅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인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지 명확지는 않습니다. 땅의 시온산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하면 의미적으로 하늘의 성도들이 불려와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모이게 되는 그런 산이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땅에서 이제 그 온 땅은 다 그러하지만 그 예루살렘 거룩한 그 시온산에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 정확히 모르니까요. 어쨌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 있었다. 성도 14만 4천이 서 있었다는 건 딱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에 내용에서 보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갖고 와서 그 땅의 네 귀퉁이에 바람을 잡고 있는 그 천사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 재앙을 일으키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봤죠. 그 아마 14만 4천 이미 이제 그들 머리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다 선택되었고 도장을 다 찍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이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서게 되는데 그 이마에는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인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머리에 찍혀 있는 그런 인을 받은 성도들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 하니까 보고 있죠, 환상이. 자, 그러면 이 13장 끝에 보면은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들이 그 표식을 받아야지 매매하게끔 하는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것은 14장 1절에서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이 하늘 또는 하늘의 시온산 또는 땅의 시온산에 모이더라도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이제 어린 양의 이름 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을 맞은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과는 대조적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라는 선언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2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네. 자, 이것이 이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라고 하는 언급을 볼 때는 아마 이 시온산이 지금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은 땅의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아마 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환상이 땅에서 그 땅의 온 천지에서는 짐승들로 난리통을 겪고 있는데 이제 거룩한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늘에서 그들이 서 있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고 많은 물소리는 물이 크게 나는 소리처럼 들렸던 것 같기도 하고 큰 우리 소리와도 같은데 이거는 천둥처럼 진짜 큰 그런 하늘 진짜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소리와도 같고 그러니까 물이 많이 흘러가는 소리 또는 그러면서도 큰 소리 또 그러면서도 내가 들은 소리는 내가 들어볼 때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검은 곳 타는 것 같은 그런 소리.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크면서도 물소리 같고 그러면서도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소리가 하늘에서 크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하늘에서 풍악이 울리고 큰 이 노래 소리, 음악 소리가 막 이렇게 연주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라고 할 때는 이게 또 천상의 보호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서 있는 시온산이 또 하늘 같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고 또 그럼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 보호자가 지상에 예루살렘과 이렇게 터져 있어서 이렇게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그 거리가 좁혀져서 이렇게 하늘과 땅이 열려져 있는 그런 또 상태로 볼 수도 있겠죠. 이거 정확하게 이 환상이니까 그게 그렇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요한이 본 환상은 그 14만 4천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땅에 속하였지만 땅에서 속량은 그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그 죄값을 또는 그 종을 자유롭게 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치르고 종의 신분을 벗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죄로부터 속량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14만 4천 밖에는 14만 4천이 딱 성도의 수가 14만 4천이 아니라 이 숫자는 어떤 의미적인 숫자거든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의미적인 숫자인데 이 사람들 외에는 구원받은 성도들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 소리가 들릴지언정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그 따라 부르고 싶어도 배울 자가 없다. 그렇게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자, 24만 4천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다라고 할 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음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 정당한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죄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 다 죄를 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부부 사이의 관계는 죄는 아닌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했으니까 음란함에 물들지 않은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지금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또 계시고 어린 양이 지금 보면은 시온산에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땅에 시온산에 가 있는지 또 하늘에 시온산에 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어린 양이 가니까 또 14만 4천이 지금 따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네. 그 기원은 사람이었지만, 예,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속량함을 받아. 죄값을 다 치르고 자유롭게 되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려진 바 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그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의 입은 어떻습니까? 예. 과장과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가졌다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반되죠. 네. 자, 하나님과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14만 4천 명에 관한 환상을 요한이 본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땅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 그대로 두시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보면은 또 보니 또 이제 환상을 이제 다른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네, 어떤 천사가 하늘로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땅에 있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일 수도 있겠고 또는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 또는 심판에 관한 소식 다 될 수 있겠죠. 네,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이 복음에 관한 이 선포를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전했다고 이제 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하되, 자,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자를 경배하라. 이런 복음. 예. 복음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보다는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경배하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소식을 지금 말하면서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다 듣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지금 천사가 하는 것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천사가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시에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나니까, 자,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천사가 또 동시에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합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경배하라라고 하고, 두 번째 천사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네, 이 바벨론이 이제 망했다, 야 이제 망했구나 하면서 이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이 바벨론은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를 말하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미혹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런 강대국이었던 나라, 네,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데, 이 그 바벨론 지상에서의 그 나라가 여기서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을 괴롭히던 그런 존재들을 바벨론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 예, 바빌론이 음란한 그 행위들로 말미암아서 음란한 일들을 계속 그 백성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행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계속 마시게 했던 그런 자로다 하는 것이죠. 뒤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노의 포도주는 이제 계속 그 포도주를 마셔서 하나님 언젠가는 심판하게 하실 그를 계속 먹이는 그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다 이렇게 두 번째 천사가 같이 날아다니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자, 또 그러고 있는 중에 또 셋째 천사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네, 우리 앞에서 봤을 때 13장에 봤을 때 그 마지막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표식으로 이마나 손에 짐승의 이름 또는 짐승의 수를 받게 해서 매매를 그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사람들을 미혹했죠. 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손에 표를 받으면,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이제 뒤에 가면 진노의 포도주, 어떤 진노의 포도주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심판의 포도주를 말하는데, 이 심판의 포도주를 먹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는 진노의 잔이 필요하고, 포도주가 필요한데, 잔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제 포도주를 따로서 먹게 하기 위해서는 잔이 필요하니까, 그 잔의 이름이 진노의 잔인데, 섞인 것이 없은 포도주. 이 말은 독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독주. 포도주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음료수입니다. 그들이 재배한 과실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술을 담아서 보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포도주가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음료이자 또 영양과 물을 저장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보관하다 보니까 그 포도주를 먹을 때는 포도주가 이 도수가 높아서 취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는 물을 담아서, 보통은 물을 섞어서 약간 희석해서 취하지 않도록 한 다음에 포도주를 음료로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할 때는 독한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네, 꼭 도수가 높기 때문에 그것이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독주처럼 진노의 포도주는 아주 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 독한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잔에 마시게 할 것입니다. 마셔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천사 앞과 거룩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계속 영원토록 고난을 받으리니 이것이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지옥에 떨어져서 그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계속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유황과 불과 유황이 연기가 나니까 그것을 어떤 고난의 연기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성도들의 인도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일부는 땅에 남아서 고통을 받을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 표식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인내를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놓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거 잘 보시면 자, 그런 이제 환상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 셋이 동시에 그렇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마지막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제 말합니다. 아마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대언자 정도가 되겠죠.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는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로 남기라는 것입니다. 번복되지 않도록 기록을 남겨서 이제는 심판의 때가 가까워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제 기록하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자, 지금 이후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보죠. 10절부터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진노의 포도주는 뭐냐? 영원히 불과 유황에서 고난을 받는 것. 지옥에 떨어져서 쉼을 얻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최후의 심판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심판이 시작된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자연적으로 죽었거나 순교를 당했거나 간에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왜? 심판의 때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짐승을 따르던 자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지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제 복이 있다. 왜?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는 고통도 없고 땅에서 당하는 고통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이제 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거 뭐냐? 그들의 행한 일, 그들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 나라에서는 그들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그들이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른다는 것은 그들이 고통당하고 주를 위해 힘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끝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후의 이제 심판에 관한 어떤 환상입니다.
자, 내가 보니, 자, 다시 봤는데, 이제 장면이 확 바뀌었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이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네, 인자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로 올 자를 인자로 불렸거든요. 그래서 그 인자와 같은 그런 분, 네,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인자인데 그런 같은 이가 하나님 그 구름 위에 앉아 있었으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네, 지금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인자가 앉았는데 결국 예수님이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예리한 낫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임금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네. 이제 보좌에 흰 구름이 있는데 그 위에 앉았던 예수님을 환상을 받고 그때 특징적으로 예리한 낫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라고 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되 예수님 당신이 낫을 휘둘러서 이제 수확을 하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이제 거둬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니까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는 것이죠. 그때 이 땅의 곡식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수확해 드려서 곡식을 수확해서 곡간에 넣는 그런 행위를 그런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이 직접 신이신 주님이 직접 낫을 휘둘러서 수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은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네, 앞에도 보면 성전에서 나오고 뒤에서도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데 아마 왜 성전에서 나왔느냐? 성전 제단에 보면은 억울하게 죽은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께 신원했던 장면이 있었죠. 네, 그들이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할 때, 그 숫자가 더 차기까지 너희들은 거기서 참아라, 더 기다려라고 했는데, 그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나온 것을 볼 때 이제 그들의 신원을 들어주고 억울한 것을 풀어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나온 천사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천사가 성전에 나왔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직접 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던 자가 예수님이죠. 예리한 낫을 갖고 있어서 직접 땅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두었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는 직접 예리한 낫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여기 보면 성전으로부터 나오기도 하고 여기는 또 제단으로부터도 나왔죠. 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네,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할 때는 아마 제단에서는 번제단을 말하는 것인데 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니까 의미적으로는 번제단을 어떤 주관하는 그런 자들이고 그 제단의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억울하게 순교당했던 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런 신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시 나타난 천사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서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불러서 말하되 너의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네. 낯가진 천사가 하나 나왔고 그 천사는 성전으로부터 나왔고 또 불을 다스리는 한 천사가 나와서 그는 낯을 가지지 않았지만 성전으로부터 나온 자에게 명령해서 예리한 낯을 이제 휘둘러서 땅에 익은 포도를 수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포도는 좋은 의미의 포도가 아니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다 때가 이거 거둘 때가 되어서 이제는 수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려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 천사가 이제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제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포도를 수확해서 큰 포도주 틀을 만들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밟을 정도로 큰 포도주 틀을 만들어 놓고 포도 수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 거둬들인 그 수많은 포도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놓고는 그것을 얻게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그 틀은 그 거룩한 성 밖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들지 못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그 성 밖에서 아무렇게나 그 틀에서 그 진노의 포도주들이 수확이 돼서 이제 막 밟히는데 그 틀에서 포도주가 흘러넘친 것이 아니라 피가 흘러넘쳐서 이거는 이제 심판의 피죠. 그 심판의 고통의 피죠.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자, 말의 높이 중에서 말을 타면은 말의 머리와 입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끈을 달아가지고 고삐에 이렇게 연결하거든요. 그것을 굴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굴레까지 닿을 정도의 높이까지 틀에서 피가 흘러넘쳤다고 하는 거니까 엄청난 높이의 그 많은 피가 이제 흘러넘치는데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스타디온은 대략 한 200m 정도, 약간 넘는 정도의 거리 단위입니다. 200m, 210 또는 200m 약간 넘는 그런 단위인데 160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하면은 대략 곱하기 200을 했을 때 320km 320km 정도 넘는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저 끝에서 저 끝까지가 대략 그 정도 되는데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흘러넘쳐서 말의 굴레까지 되는 높이로 끝까지 흘러넘칠 만한 그 정도의 양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흘러나와서 넘쳤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12, 13,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마지막 때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에도 또
성도들 어떻게 복 받을 것이며 또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보상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 심판이 심판 중에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거둬들일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14장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어떤 그런 환상보다도 이 환상들은 되게 실제감 있게 와닿는 그런 환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묵상해 보시고 큰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